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가 오직 힘 하나로만 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향해 던져진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에 대한 선언문입니다. 평범한 편지 한 통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경고 아닌가요?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생각들이 그냥 오래된 글귀가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아이디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단순히 옛날 편지 한 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 편지를 쓴 바울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어떤 세상에 대고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해요. 당시 세상을 꽉 쥐고 있던 로마한테도 그들만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서 두 개의 세상이 꽝 하고 부딪힙니다. 한쪽에는 로마 제국의 복음이 있어요. 황제가 새로 즉위했다거나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 같은 거죠. 언제나 강하고 화려하고 승리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반대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와, 이건 뭐 완전히 정반대예요. 십자가 처형, 약함, 그리고 수치. 이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상반된 가치관의 정면 충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요, 과연 누가 진짜 주님인가? 라는 질문에서 폭발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카이사르가 주님이다 라고 외쳤어요. 키리오스라는 이 말은 세상의 최종 권위가 황제에게 있다는 고백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고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선포합니다. 아니다, 예수가 주님이다. 이건 그냥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었어요. 이건 뭐 제국의 심장에다 대고 네가 왕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정말 목숨을 건 영적 선전포고였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한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체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그가 내세운 세 가지 직함은요, 당시 로마의 가치관을 그냥 정면으로 뒤엎어버리는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가 둘로스, 바로 종입니다. 아니, 한번 상상해보세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말하자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스스로를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참한 게 아니라 엄청난 자부심의 표현이었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종의 가치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 주인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면서 세상의 신분 질서 자체를 그냥 박살 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입니다. 이건 그냥 메신저가 아니에요. 왕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파견된 특사 같은 개념이죠. 나는 로마 황제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 직접 보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황제의 사절과 동급, 아니 그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인생은요, 과거에 뭘 잃었고 얼마나 똑똑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된 거죠. 오직 이 반문화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 사명 하나가 그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전하려고 했던 그 좋은 소식의 내용, 대체 뭐였을까요? 그 중심에는요, 이건 진짜 1세기 사람들로서는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주장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이게 그 좋은 소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당시 십자가가 뭔지 아셔야 해요. 이건 그냥 사형 도구가 아니었어요. 인간을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가 공인한 테러의 상징이었어요. 로마인들한테는 반역자의 끝, 유대인들한테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의 상징이었죠. 이보다 더 수치스럽고 끔찍한 이야기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아니, 대체 왜, 누가 이런 약하고 수치스러운 복음을 믿으려고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피스티스라는 그리스어 단어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믿음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사실 이건 그냥 나는 믿어 라고 머리로 동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피스티스는요,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그냥 거기에 탁 기대는 거예요. 이건 관계의 언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과 약속이 먼저 있었고, 우리의 믿음은 그 엄청난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는 거죠. 초점이 내가 얼마나 잘 믿지에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나 믿을 만한 분이셨구나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와, 이렇게 말로 하니까 좀 어렵죠? 이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의 경험담인데 숫자 9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느 부족에 추장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그 동네 관습으로는 신부값으로 소 한두 마리, 많아야 3마리를 줬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글쎄 정말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서 아무도 본 적 없는 소 9마리를 턱 하고 내놓은 겁니다. 온 마을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녀를 데려온 뒤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정말 마법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심장이에요. 그녀는 너 변해야 해 라는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대신에 자기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은 거죠. 그 사랑, 그 가치 평가가 그녀를 스스로 변하게 만든 동력이 된 거예요. 나는 9마리 소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야. 이 자각이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낸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피스티스, 그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믿음은 그냥 나 혼자 변하고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당시 로마의 철저한 계급 사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만드는 설계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원칙들을 보세요. 이건 경쟁이 미덕인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누가 더 높이 올라가냐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돌보냐가 중요해요. 누가 넘어지면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고 뒤처지면 손잡고 같이 가주는 거죠. 누가 1등으로 골인하느냐? 이건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승리고 결승선이 되는 그런 새로운 사회의 모습인 겁니다. 2000년 전 이 메시지는 힘과 성공, 지위를 승배하던 거대한 로마 제국을 향한 아주 강력한 반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끊임없이 더 많은 성공과 경쟁, 그리고 나 자신만을 챙겨야 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 앞에서 이 오래된 십자가의 이야기는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던지고 있을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